데살로니가 전서 5장 23절. 우리 그럼 천천히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오늘 저녁 예배 오신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항상 이렇게 우리가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은 드릴 때마다 느끼는 거지만 참 복된 자리다. 이 자리는 복된 자리야. 그리고 제가 자주 말씀드려요. 우리가 있어야 될 자리에 지금 있는 겁니다. 마땅히 있어야 될 자리에 있는 거예요. 사람이 가장 아름다운 모습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모습입니다. 예쁜 옷을 입고 멋진 조명 가운데 있는 것도 좋겠고 좋은 무대에 선 것도 좋겠지만 인간에게서도 최고의 아름다운 모습은요, 인간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모습입니다. 최고의 아름다운 모습.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배 나오는 이 시간을 여러분 기대하시고 감사하시고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너무 중요한, 광야에서 혼자 예배드려도 그 모습은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그러니 우리 함께 모여 예배드리면 더 아름다운 것이죠. 자,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 보면은 영혼육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오늘은 영혼육을 좀 더 집중적으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한 줄이지만 이 본문이 말하는 게 내용이 뭐죠? 평강의 하나님이 우리가 온전히 거룩해지고 우리의 영과 혼과 몸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 오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어 있기를 원하노라. 주님이 오셨는데 영혼육이 망가져 있다거나 부패져 있다거나 거룩함을 잃어버리면 우리 주님이 강림하셔서 이제 우리를 다 데리고 하나님 나라로 들려 올라가실 텐데 그때 못 올라간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두 가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온전히 거룩하라. 온전히.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예요. 온전히 거룩하라. 거룩하단 말은 무슨 말이죠? 구별되다. 세상 따라가지 말고 세상 유행, 세상 방식, 세상의 어떠한 그 흐름을 따라가지 말고 말씀을 따라가라. 그 얘기. 그다음에 우리 각자 영, 혼, 육이 예수님이 강림하실 그때에 흠없이, 그러니까 흠이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흠없이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그 흠 없게 되는 건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우리는 넘어지거든요. 그러니까 흠 없는 방법은 딱 하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 것입니다. 아멘이시죠? 날마다 예수님 찾으셔야 됩니다. 날마다 예수님과 교통하셔야 됩니다. 날마다 예수님과 나가 늘 함께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지킬 수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흠이 생긴단 말입니다. 이 말은 흠 있는 자들은 아버지의 나라에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이 뭐 아무나 가는 곳입니까? 천국이 이렇게 가기 쉬운 곳인가요? 어떠세요? 여러분 생각은 어떠세요? 천국이 가기 쉬워요? 어려워요?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냥 교회 안에서 우리끼리 늘 하는 얘기니까 천국 하니까 뭐 옆집에 그냥 대문 누나들이 생각하는지 모르겠지만 천국은 가기 쉽지 않아요. 찬양, 어린이들 찬양은 그런 말 있잖아요. 어여뻐도 못 가요. 잘생겨도 못 가요. 돈 많아도 못 가요. 똑똑해도 못 가요. 힘으로도 못 가요. 능으로도 못 가요. 거듭나면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예수 피로 거듭난 자만 간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이 오신 그날까지 지금 현재 예수 믿고 있는 우리는 주님 오신 날까지 우리가 반드시 지켜야 될 게 있는데 뭐냐면 거룩함과 우리의 영혼육이 흠없도록 보존하도록 우리가 애를 쓰고 노력하고 지키라 그 말입니다. 예수 믿었고 내가 이제 천국 갈 확신이 있다고 해서 대충 살아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흠이 생긴다는 거예요. 성경에 여러분들이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시면요. 구약에도 그렇고 신약에도 그렇고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왔지만 그 언약 백성에서 떨어진 자들도 무지하게 많습니다.
그렇죠? 신약에도 보면은 무지하게 많습니다. 바울을 따라다녔던 제자들 중에 세상이 좋아서 떠나간 자도 있습니다. 예수님의 12제자였던 유다도 돈이 좋아서 예수님 팔아버렸습니다. 예수님 따라가고 있다고 해서 내가 마음을 털고 놓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항상 내 거룩함을 지키고 영혼, 육체를 거룩하게 흠없이 보존하라 그 말입니다. 오늘 바울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전체적인 흐름을 제가 이제 말씀드렸어요. 좀 더 그러면 깊이 한번 들어가 볼게요. 자, 인간에게는 세 요소가 있습니다. 뭐가 있을까요? 자, 여러분이 말로 하세요. 뭐가 있을까요? 영, 혼, 육이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뭐 신학적으로 2분선, 3분설 막 그런데 2분설은 영혼이 하나고 육이 하나다 이렇게도 보고 어떤 데는 영, 혼, 육을 따로 본데 그게 중요하지 않아요. 신학적 논쟁이에요. 중요한 건 영혼, 육이 있다는 거예요. 성경은 그리고 분명히 영혼, 육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도 영, 혼, 육으로 나누어서 말하고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렇게만 알면 돼요. 자, 영혼이 없는 몸은 죽은 겁니다. 맞습니까? 장례식장 가서 염할 때 보면 알죠. 영혼이 떠나신 분 누워있는 거 보면은 죽어 있잖아요. 아무리 곱게 얼굴을 치장해 놓고 고운 옷을 입혀놔도 영혼이 떠나니까 죽은 거예요. 죽은 육체는 아무짝에 쓸 데가 없습니다. 또 영혼만 있어도 되는 게 아니에요. 영혼이 있는데 몸이 없으면 그것은 사람이 아닙니다. 그렇죠? 영혼은 있는데 몸이 없어요. 사람 역할을 못해요. 그래서 우리가 온전한 이 사람으로서 인간으로서의 삶을 살려면 영혼육이 함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맞습니까? 네. 영혼육이 하나가 될 때 참된 우리가 사람이다 그래요. 우리 지금 저와 여러분 안에는 뭐가 들어있어요? 근본적으로 영이 있습니다. 그리고 혼이 있어요. 자, 영이라는, 그리고 이제 육체가 이제 이렇게 겉옷을 입고 있죠. 자, 영은요, 영원히 존재합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분명히 기억하셔야 돼요. 육체는 이 땅에 살다가 100년 안에 죽습니다. 흙으로 돌아갑니다. 혼도 죽으면 스탑. 그렇죠? 영은 영. 아멘이십니까? 그러니까 한 번 존재하는 사람은 영원히 가는 거예요. 왜? 영이 있기 때문에. 그 영. 그러니까 지금 여기 계신 여러분 한 분 한 분은 여러분의 존재가 이 외모가 아닙니다. 자기 이름이 아니에요. 내 안에 있는 영이 나예요. 아멘이십니까? 내 영이 지금 나의 진짜 본질이에요. 내 영이. 이해가 되시죠? 또 우리가 무엇보다도 관심 가질 게 영이에요. 영. 내 영이에요. 이 영은 안 없어집니다. 영원히 갑니다. 아멘. 그러니까 이 짧은 인생, 그래서 예수님이 그러셨잖아요.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이 육신, 영혼육을 가지고 사는 이 시간의 삶 속에서 반드시 예수님 만나서 이 제한된 육신 100년의 인생을 사는 내가 영원하신 예수님과 연합되어 버려야 나도 영생이 되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예. 예수님 여기 있고 난 여기 있는 상태로 가면은 안 돼요. 마지막 날 나는 주님과 연합이 안 돼 버리면 마지막 날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주님과 연합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내가 주는 이 떡을 먹어라. 내가 주는 이 잔을 마셔라. 뭐요? 먹음으로 어떻게 된 거예요? 하나가 되잖아요. 여러분이 오늘 점심 때 드셨던 음식이 여러분 몸에 살과 피가 되었습니다. 섞여버린 것처럼 내가 예수님 안에 들어가서 또 주님이 내게 오셔서 연합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계시록 3장 20절에서 내가 문 밖에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문을 열면 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연합되리라 그 말이에요. 예. 이 상태가 예수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식으로 알고 정보로 알고 습관으로 알고 관습으로 알고 종교적 의식으로 아는 것은 참된 연합이 아닌 것입니다. 내 영혼력이 예수께 완전히 속해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주님의 나라에 들어갈 때 내 힘이 아닌 주님에 의하여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영혼은 영원히 존재한다. 이 근거된 말씀을 제가 보여드릴게요.
창세기 2장 7절 보겠습니다. 창세기 2장 7절. 자,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아멘. 자,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영이신 하나님이 이 세상에 동물과 사람을 흙으로 만드셨죠? 근데 동물에게는 생기를 넣어주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동물은 육체와 혼만 있습니다. 동물도 생각을 해요. 그죠? 원숭이가 똑똑하잖아요. 그죠? 강아지들 똑똑하잖아요. 눈치 잘 보잖아요. 혼이 있어요. 생각할 줄 안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영이 없어요. 그들은 죽으면 그냥 그걸로 끝이에요. 죽으면 끝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이거 여담이지만 간혹 이제 강아지 키우신 분들이 이제 너무너무 강아지 사랑해서 강아지가 죽으면 이제 목사님께 찾아와서 우리 강아지 장례식 해달라는 분들이 진짜 있어요. 진짜 있어. 진짜 있어요. 그러면 참 목사님 성도 상처받을까봐 참 쉽지 않죠. 그렇다고 또 죽고 영도 없는 강아지 이거 너무 넌센스 아닙니까?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말했으니까 저한테 혹시라도 우리 강아지 죽었다고 장례해달라 말은 안 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근데 실제 그런 일이 지금 일어나고 있어요. 워낙에 많이들 키우니까요. 예. 네, 뭐 어쨌든 동물은 영이 없어요. 육체와 혼만 있으면. 근데 사람은 영이 있어요. 영은 오늘 보니까 하나님이 사람에게 코에 뭐를 넣었다? 생기. 그러니까 하나님이 영이시니까 영이신 하나님의 호흡은 뭐예요? 영이에요. 그게 우리 안에 들어오는 순간 우리는 영원한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은 영원히, 그러니까 살아있는 영이다 그 뜻이에요. 생명은 살아있는 영이다. 그러니까 육체로 살다 죽어도 그 영은 살아있어요. 누구나 다. 모든 사람. 아담 이후로 모든 사람 지금까지. 다. 그러니까 여러분 살아있을 때 예수님 못 만나면 그 영혼은요. 무적행 가는 거예요. 무적행. 지옥. 어두움으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보호와 은혜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육체가 있고 혼이 있고 영이 있을 때 하나님이 여러 가지 사인을 통하여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막 계속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시죠. 사람을 통해서 뭐 어떤 환경을 통해서 여러 가지 막 이런 그 사건들을 통해서 진짜 하나님은 살아계시다를 느끼게 해주잖아요. 그렇게 우리의 모든 오감을 다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해주신단 말입니다. 그때 그 예수를 영접하고 받아들이면 이자는 그 영이 예수의 영, 그러니까 예수의 영, 성령,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과 연합이 돼버리는 거예요. 원래는 우리가 이렇게까지 안 해도 됐었죠. 근데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는 바람에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져 버렸잖아요. 그 사이에 뭐가 있어요? 죄가 있잖아요. 그래서 인간의 영혼은 타락한 영혼이 된 거예요. 살 수 없어요. 영원히 어둠에 거해야 될 흑암에 있어야 될 영인데 예수님이 오셔서 이 죄를 깨버리시고 중간 역할 다시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수 만나야 이가 하나님의 나라를 들어가는 자가 된다 그 말입니다. 이해되시죠? 너무 중요한 내용이에요. 여러분 이건 우리가 기본으로 바르게 알고 계셔야지 되는 겁니다. 이 기본을 모르고서 그냥 무조건 열심히 신앙생활하면 되나 보이지 하다가 어디 턱 걸리면 그 다음부터 멘붕 와버리는 거예요. 이게 뭐지? 너무 중요한 거예요. 또 한 군데 보겠습니다. 에스겔 18장 4절. 자, 읽어봅시다. 시작. 모든 영혼이 다 내게 속한지라 아버지의 영혼이 내게 속한 같이 그의 아들의 영혼도 내게 속하였나니 범죄하는 그 영혼은 죽으리라.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죠. 이 세상의 모든 영혼은 아버지께 속했다. 안 속한 자가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만드셨으니까. 그래서 다른 종교 믿는 사람도 다 영혼이 있잖아요. 그들이 잘못 갔을 뿐이죠. 미혹에 빠졌을 뿐이죠. 모두가 다 아버지의 영혼이 내게 속한 같이 그의 아들의 영혼도 내게 속하였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으면 내 영이 그리스도께 속하는 것이 되는 겁니다. 네.
예수 그리스도는 곧 하나님이시니까. 그죠? 그리고 여기 범죄하는 영혼은 죽으리라. 영혼은 안 죽는다 그랬는데 죽으리라 했잖아요. 여기서 이 죽으리라는 말은 뭐냐면 사망해서 그냥 아무것도 없는 그러한 못 느끼는 그러한 상태의 죽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로부터 완전히 단절돼 버린다 그 말입니다. 그걸 성경은 죽었다 그러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죽어서 이렇게 아무것도 모르면 죽었다지만 그것도 의미가 있겠지만 영혼의 죽음은요, 하나님의 어떠한 긍휼과 자비와 은혜가 없어요.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여러분 어떠한 죄를 저질러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회개하면 다시 은혜를 주십니다. 다시 소생할 기회가 있어요. 하지만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완전히 단절되면 어떠한 기회도 없는 것입니다. 그건 영혼이 죽은 거예요. 그 영혼은 말 그대로 시간이 아닙니다. 그러니까는 그냥 영원한 상태에서 하나님이 없는 그 두려움과 그 공포와 그 위험과 그 엄청난 그 온갖 만물의 고통을 다 끌어안고서 영원히 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 손 칼로 베거나 가시만 박혀도 하루 종일 아프죠. 어디 발목 하나만 부러져도 너무너무 아프죠. 이거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라면 끓이다 손에 물에 손댄 것, 이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성경에 나오는 불과 유황못이라는 곳이 있잖아요. 거기서 영원히 죽지도 않고 그 영혼이 영원히 권한 받는다는 겁니다. 기회가 없어요. 다시 나올 기회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영은 영원히 존재한다는 거 꼭 기억하시기 바라요. 그러니까 이 땅에 사는 동안 여러분 무슨 일이 있어도 영혼 구원 받으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무슨 일이 있어도. 여러분이 어떻게 해서 교회까지 오게 됐다면 이제는 여러분이 여기서 그냥 안주하지 마시고 정말 예수님 온전히 만나고 그 하나님이 누군지 온전히 알고 온전히 하나님의 뜻을 알기를 여러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간혹 아니란 분들이 있어요. 나 교회 들어왔잖아. 세례도 받았잖아. 내가 믿는다고 고백했잖아. 하고 아니래 버려요. 몸은 여기 왔지만 영혼이 하나님과 연합이 안 돼 있으면 그 되게 위험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내 안에 성령께서 말씀하시잖아요. 성령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언해 주신다고. 내가 내 안에 그 확신이 막 서야 됩니다. 불안하지 않아야 돼요. 어떠한 경우를 당해도 나는 하나님의 백성임을 내가 확인해야 돼요. 이게 만약에 여러분에서 불안하고 아직 이해가 안 되고 혼란이 있으면 여러분은 정말 뜨겁게 하나님께 매달리셔야 됩니다. 이거 확실하게 하고 넘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냥 얼렁뚱땅 넘어가면 안 되는 거예요. 직분 받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뭐 오랜 세월 신앙생활한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어떤 업적을 쌓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지금 정말 내가 하나님의 영혼과 연합이 되어 있느냐, 내 안에 성령께서 너 맞다라고 인쳐줌을 내가 경험했느냐를 여러분이 사모하셔야 됩니다. 근데 그러지 않으니까 간혹 열심히 하다가도 갑자기 내가 정말 구원 받았을까? 하고 혼란이 와요. 이 소리 들으면 이거 같고 저 소리 들으면 저런 거 같고 혼란이 와요. 불안한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만약에 내가 그런 일이 있으면 여러분은 식음을 전폐하고라도 하나님께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 영혼을 위해서 금식기도 해보셨습니까? 내 영혼, 내 불안한 내 영혼을 위해서 금식기도 해보셨냐 그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목이 터져라 부르짖어 보셨냐 그 말이에요. 우리는 그냥 교회를 오래 다니면 어떻게 되겠지, 뭐 학교 입학했으니까 뭐 날짜만 채우면 졸업하겠지, 그런 게 아닙니다. 여러분. 영혼은 영원한 거예요. 살아있을 때 예수님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아는 게 아니라 진짜 연합돼야 된다는 말입니다. 영이 하나님을 알고 영이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혼과 육은 따라가게 되는 거예요. 본질이 영이니까.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보세요. 영과 혼은 전혀 거기에서 관심 없는데 몸만 교회를 열심히 다녀. 몸만 열심히 가서 막 일하고 막 뭐 하고 막 그래. 영은 전혀 감각 없어. 그러면 몸 죽으면 영은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근데 영이 하나님의 성령으로 채워지고 하나님과 연합되면은요,
혼과 육은 따라오게 돼 있어요. 내 영을 따라오게 돼 있습니다. 근데 영이 아직 바르지 않으면 육신을 따라가요. 영이. 육신에 따라 움직여요. 육신에 따라. 영이 아직 죽어 있으니까, 살아있지 않으니까. 예수 피로 적셔지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의 생명이 들어오지 않았기 때문에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잘 보세요. 교회는 다니고 있는데 주님께 관심이 아예 없어. 영이 진짜 주님을 만났다면 온통 관심은 예수님이 돼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런가요? 안 그런가요? 맞잖아요. 내 영이 주님과 연합되면 주님의 마음이 내 마음이 되고 내 마음이 주님 마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모든 시각과 모든 느낌과 모든 삶의 영역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보게 되는 겁니다. 근데 그런 게 전혀 없이 그냥 내 안에 온통 세상으로 가득하고 몸만 교회에 나와 앉아있다. 그러면 내 영은 지금 주님과 관계가 없다는 증거입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만약에 나에게 이런 증상이 있으면 여러분은 아직 기회 있을 때 정신 차리고 예배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매달려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개인 기도 시간을 내서 매달리셔야 됩니다. 하나님, 내가 다른 건 모르겠지만 이 부분은 확실해야 돼. 왜? 영원한 일이니까. 영원한 거니까. 이게 살아있는 동안 그냥 내가 그냥 즐기고 좀 잘 살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영혼은 영원하기 때문에. 이거 해결 안 되고 여러분이 그냥 얼렁뚱땅 살다가 죽어버리면 그 결과는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그 사람이 믿든지 안 믿든지 누가 압니까? 그러나 성령이 내 안에서 증언해 주신다고 그러잖아요. 그걸 여러분들이 확인하셔야 돼요. 영이 살아있느냐 죽었느냐는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여러분은 오늘 이 설교를 들으시고 자기 영혼에 관심 가지셔야 돼요. 내 영이 지금 살아있느냐 죽어있느냐. 영이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지 않았는데 혼이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그렇죠? 아니 보세요. 자, 영, 혼, 육이 있어요. 영이 기본이에요. 근데 여기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혼이 스스로 하나님을 알겠습니까? 영이 죽어 있는데. 그렇잖아요? 당연히 육은 하나님을 따르지 않고 육체의 본능을 따라 살게 돼 있어요. 영이 죽어 있으면. 그러니까 육신의 일을 좋아해요. 육신의 본능의 일을 좋아해요. 먹는 거, 당연히 먹고 살아야 되죠. 하지만 관심이 거기에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 그러잖아요. 너희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마라. 그것은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다. 무엇 먹고 무엇 입고 무엇을 마시고 살까가 온통 나의 관심사면 그것은 이방인이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모르는 자들이 구하는 거다 그 말입니다. 근데 하나님을 아는 자, 예수 아는 자는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도록 되어 있다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육체의 본능은 뭐예요? 먹는 거, 마시는 거, 입는 거, 느끼는 거, 어떤 감정, 또 고통, 쾌락, 슬픔, 내가 뭔가 간절히 바라는 이런 것들이에요. 이게 육신이 하는 일이거든요. 육신은 그런 걸 좋아해요. 그러니까 육신은 스스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어요. 왜? 그 혼이 하나님을 몰라요. 영이 하나님을 몰라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못해요. 그냥 빈몸으로 교회는 나와 있을 수는 있어요. 하지만 영과 혼이 주님과 관계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 나와 있지만 온통 생각은 세상 생각이에요. 어떻게 하면 돈을 더 벌까? 어떻게 하면 투자해서 할까? 어떻게 이번에 복권 샀는데 될까 안 될까? 이런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보통 우리가 영혼이라고 함께 부르잖아요. 근데 영혼이라고 불러도 되고 영혼육이라고 부르는데 오늘은 영혼육으로 나눠서 말할게요.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에 그렇게 말했으니까. 자, 한 단계 더 들어가서 조금 더 이해하기 쉽게. 자, 영은 나무로 치면 뿌리입니다. 뿌리. 그리고 혼은 나무로 치면 줄기예요. 그리고 육은 나무로 치면 가지입니다. 자, 오늘 얘가 밖에 지금 거의 한 달 이상 있다가 들어왔어요, 이 나무가. 근데 얘 말고 얘 형이 저기 밖에 있어요. 약간 원래 얘가 하나였어요. 근데 저기 형이 원래 본체 나무가 저 있고 저거를 반 잘랐고 다 놓은 게 이제 이렇게 된 건데. 저 밖에 얘 형이 나갈 때 이파리가 없었습니다. 그냥 막대기만 있었어요. 나무떼기, 막대기 이렇게만 있었습니다. 내놓은 거예요. 한 두세 달 됐죠, 내놓은 지 벌써?
근데 지금 그동안 비 맞고 바람 맞고 햇빛 맞고 하면서 바깥에 보니까 잎사귀가 무성해졌어요. 왜 그렇게 됐을까요? 무엇이 살아있기 때문에? 뿌리. 뿌리가 살아있으면 줄기가 끊어져도 다시 나와요. 맞죠? 가지가 끊어져도 다시 나와요. 우리가 살다가 생각으로 죄질 수 있어요. 예수 믿어도 행동으로 죄질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때 내 영이 하나님과 연합되어 있고 예수와 연합되어 있으면 이런 실수가 있지만 어떻게 될까요? 빨리 주님께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께 매달려요. 그리고 다시 주님으로부터 은혜를 공급받습니다. 그래서 다시 줄기가 올라와요. 다시 가지가 펴지는 것입니다. 영이 죽으면 이런 일은 없어요. 영이 죽고 가지만 살아있는 경우는 없습니다. 그렇죠? 영혼이 죽고 육체만 살아있는 경우도 영이 살아있어야 혼도 살고 육도 사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너무 중요한 내용입니다. 뿌리인 영이 없으면 줄기도 가지도 다 죽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안에 지금 예수 생명이 없으면 이거는 아직 시간 속에 살고 있기 때문에 움직이고 생각하고 느끼고 살고 있지만 죽은 겁니다. 영이 죽어 있기 때문에. 그런데 내 육신이 좀 연약하고 병들어 있고 환경이 어려워서 내가 좀 억눌려 있다 할지라도 내 영이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다면 나는 살아있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그리고 언제든지 꼽힐 기회는 있는 거예요. 살아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절대 이 부분을 양보해서는 안 돼요. 사탄이 하는 일이 뭘까요? 우리를 좀 찔러서 괴롭히는 게 아닙니다. 서서히 괴롭혀서 나중에 영혼까지 도둑질해 가려고. 사탄의 목적은 뭐냐? 우리 영혼을 도둑질해 가는 거예요. 함께 지옥 가는. 원래 지옥은 마귀가 가는 곳이에요. 우리가 가는 곳이 아닙니다. 성경에 나와 있어요. 그 마귀 사탄 귀신들을 보내려고 한 곳이 지옥인데 이들이 스스로 자기네끼리 안 가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꼬시고 유혹해서 죄짓게 해서 타락하게 해서 데려가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이 죽어있는 자들은 그렇게 살다 죽어버리면 그냥 바로 지옥이고 예수 믿는다고 했는데 마귀의 유혹에 빠져서 마귀를 쫓아가고 마귀의 짓하고 하나님을 배반하고 떠나가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정신을 바짝 차리고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거예요. 깨어라 근신하여 기도하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아 두루 돌아다닌다. 나사 풀려있고 복장 풀려있는 자들 찾아다니면서 유혹해서 점점점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고 하나님께 대해 무관심하게 만들고 그냥 썬데이 크리스천 만들어서 그냥 교회는 열심히 다녀라. 열심히 봉사해라. 뭐 기도에도 참여하고 예배도 참여해. 그래, 네 마음의 영은 내가 잡았어. 하고 영을 딱 붙잡고 안 넣는 거예요. 네. 이 무서운 겁니다.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늘 우리 대한민국에 뭐 성도가 뭐 1,000몇만 명 막 이런 얘기 하는데 다 천국 갈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이 보실 때 어떠세요? 무지하게 많이 못 갈 겁니다. 무지하게 많이. 근데도 다들 지금 어떻게 하고 있죠? 자긴 다 천국 간다고 생각하고 주일날 성경책 들고 교회 와서 앉아 있다가 가는 거야. 그것도 꼭 다리까지 꼬고 앉아 있어요. 예배 시간에. 그런 사람들은. 팔짱 끼고 앉아 있어요. 내가 예배 드릴 때 이런 사람들, 다리 꼰 사람 많이 보는데 내가 그거는 또 못 참아. 반드시 지적을 해서 팔짱 푸시고 다리 푸시라고 말해요. 그건 하나님께 대한 예의가 아니거든. 우리가 사람 앞에서도 어른 앞에 있으면 이렇게 안 하잖아요. 그죠? 어쨌든 영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영. 오늘 성경에서 뭐라 그럽니까, 여러분? 다시 한번 본문 보세요.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그러니까 우리가 관심 가져야 될 게 뭐예요? 거룩입니다. 구별된 삶. 자, 구별이란 말이 거룩이란 말이 뭐라고 그랬죠? 구별되다. 그죠? 구별.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식과 똑같이 살아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들이 쓰는 거짓말. 우리 성도님들, 가벼운 거라도 절대 거짓말을 하면 안 됩니다. 이건 세상 사람들은 엄마 없다고 그래. 이건 그냥 가볍게 넘겨줄 수 있는, 이건 그냥 거짓말이라고 해야 되는가? 뭐 그럴 것 같죠. 근데 이것도 거짓말이잖아. 나 있는데 없다고 그래. 없다고 그래.
거짓말. 우리 어렸을 때 저도 동네 아줌마들이 저한테 너 저기 청계천 다리 밑에서 너 주워 왔다 그래갖고 나는 엄마한테 맞으면 맨날 산에 올라가서 우리 엄마 어딨냐고 울었어요. 진짜로. 우리 엄마 개몬 줄 알고. 아줌마들이 청계천에서 날 주워 왔다고 그래가지고 가만히 보니까 안 닮은 것 같기도 하고 막 그랬어요. 그 거짓말에 속아서 어렸을 때 마음이 그렇게 슬펐다고요. 그런 거. 그러니까 우리는 사소한 거라도. 사실 여러분 죄송해요. 우리 성도님들 제가 자꾸 복권 사지 말라는 말 하니까 혹시 사신 분들 찔릴까 봐 제가 자꾸 말해서 미안한데 예수 믿는 사람도 많이 사긴 사더라고. 근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은요 우리가 정직하게 일하고 정직하게 버는 거를 기뻐하십니다. 복권 당첨돼서 대박 나면 좋긴 하겠지만 꽁으로 얻은 돈은 또 꽁으로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복권 당첨돼서 제대로 사는 사람이 없습니다. 거의 남자들은 거의 다 이혼해요. 여자 버리고 새 여자 얻는단 말이야. 돈 많으니까. 남자들이 돈 생기면 여자부터 바꾼대잖아요. 이 남자들은 정신이 나갔어. 그러니까 복권 사서 당첨되면 망할 확률이 더 많은 거예요. 물론 잘하는 분들도 간혹 있긴 하지만. 근데 우리가 크리스천으로서 정당하게 일하고 정당하게 작지만 정직하게 벌고 정직하게 쓰는 게 중요한 거지. 그런 식으로 우리가 하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제가 화투도 치지 말라고 그러는데 이런 것들도 마찬가지예요. 재미로 친데 여러분 세상은 재미로 쳐요. 우리는 이런 일종 이게 이 작은 게 잘하면 도박이 되는 거예요. 이 화투 때문에 인생 망친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예 죄 짓는 시작은 하지를 말라는 거예요. 성경에도 나왔죠. 죄의 모양도 흉내내지 말라고 그러잖아요. 모양도. 우리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거룩하게 살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육이 우리 주 예수께서 강림하실 때 다시 오신 날이 있다 그 말입니다. 오실 때 흠없이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누가? 하나님이 원하고 계세요. 엉망으로 되어 있는 상태로 하나님이 못 데려가세요. 천국으로. 천국은요, 거룩한 자들만 가는 곳입니다. 예수로 옷 입은, 예수 옷으로 신부단장한 자들만 가는 곳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이 땅에서 무엇에 우리가 더 마음을 써야 되냐면, 거룩해지기를 힘쓰셔야 됩니다. 내 영이 더러워지지 않도록, 내 생각과 마음이 더러워지지 않도록, 내 육신이 더러워지고. 요즘에 막 젊은이들이 몸에다가 막 문신 많이 하는데 그것도 옳은 거 아닙니다. 아무리 어떤 분은 십자가를 몸에다가 난 십자가 있으니까 괜찮지 않아요? 막 그러는데 십자가는 마음에 새겨야지 몸에다 새기는 게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그랬잖아요. 육신의 할례가 아니다. 마음의 할례를 받아라. 여기다 십자가 100개를 그린들 예수 십자가 내 마음에 없으면 큰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여기다 금으로 된 십자가 큰 거 달고 다니다고 진짜 예수님 십자가입니까 그게? 이게 뒤에 담은 십자가 진 겁니까 그게? 마음에 예수 십자가를 줘야지, 삶으로 줘야지. 십자가 이따만한 거다 걸고 다니면 그게 진짜 예수 십자가 지는 거냐 그 말이에요. 차에다가 십자가 걸어놓고 막 욕하고 문 열고 막 퇴퇴거리면 그건 뭐냐 이 말이에요. 아니 십자가를 띄어야지. 그런 보여지는 게 중요한 게 아닌 거예요. 주님은 그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의 날이 다가올수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가 뭐라고요? 거룩. 두 번째가 영, 혼, 육이 흠없이 보존되기를 원하세요. 근데 왜 하필이면 영혼, 육이지? 영혼, 육이 함께 가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 때 영혼, 육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아, 주님, 영만 가면 안 되네? 그러면 나중에 이 몸은 어디로 가고 혼은 어디로 가는가?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요. 우리가 이 다음에 다 천국 가면은요, 우리의 몸과 혼과 영이 새 것으로 변합니다. 새 것으로.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새 것으로 변해요. 지금처럼 이렇게 막 못생기고, 막, 이렇게 막 나이 들어서 이게 주름 있는 이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이 가장 아름답게 만든 스탠다드한 가장 표준이고 천사 같은 모습으로 우리를 다시 만드신단 말이에요.
우리 육체가 이렇게 변한다는 거야. 지금 죄로 인해서 우리가 막 머리도 빠지고 막 허리도 아프고 이런 거지만 이게 싹 빠지고 예수 생명으로 채워져서 총 돌아가면 하나도 죄가 없기 때문에 그냥 모두 다 최고의 그냥 미나 미녀가 되는 거죠. 그런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영만 따로 가거나 혼만 따로 가거나 육체만 따로 주님 나라 가는 게 아니에요. 함께 같이 갑니다. 그래서 셋 중에 하나라도 흠이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아셨습니까? 네. 어떤 분들이요. 내가 뭐 마음으로 예수 잘 믿으면 되지 뭐 이러고 몸을 함부로 쓰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닙니다. 어떤 분들은 너무 외모를 너무 막 신경 교회 가서 막 이렇게 막 외모로는 잘하는데 막 마음은 아주 딴 데가 있어. 그것도 아니에요. 영, 혼, 육이 우리가 흔히 말하는 전인격이 예수 믿고 영접하고 구원받아야 되는 거예요. 전, 네, 육체. 예수 믿으면 그래서 여러분 육신의 삶도 바뀌셔야 됩니다. 습관 바뀌셔야 됩니다. 예수 믿으면. 예수 믿었는데 여전히 안 바뀌면 안 돼요. 그래서 예수 믿으면 술 끊으세요, 담배 끊으세요. 왜? 술 먹다고 천국 못 가거나 그러진 않아요. 근데 그 술 먹고 담배 피는 것 때문에 그리스도의 영광을 가려버려요. 내 육체가. 그리스도의 영광 가리면 그게 죄가 되는 거예요. 그래,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술 먹고 담배 피우면 그 혼은 또 깨끗할까요? 혼은? 술 많이 먹으면 또 딴 생각 나잖아요. 그러니까 죄를 짓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으면 우리 육체적인 행위도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게으름도 버리고 부지런해야 되고 단정해지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런 하나님의 영광을 가릴 만한 모든 행위들은 끊어내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제가 여러분 목사인데 내가 술, 담배는 안 하는데 내가 막 게임을 너무 좋아해서 하루 종일 가서 PC방 앉아있으면 여러분은 저와 함께 교회 다닐랍니까? 이 세상에 저런 정신 나간 목사하고 누가 신앙생활 하겠어요? 목사가 하루 종일 눈 빨갛게 막 PC방 가서 팍 이러고 앉아있는데 그러게 여러분 같으면 그러겠냐 그 말이에요. 그 목사 믿고 따라가겠냐 그 말이에요.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최근에 제가 그 국민일보에 보니까 어떤 분이 그 글을 썼는데 이런 글이 있더라고요. 예전에 우리 한국교회 처음 부흥이 일어날 때 목사님들이 영성이 3가지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기도했다는 거예요. 목사님들이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성경책이 닳도록 말씀 받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성도들을 위해서 헌신했다는 거예요. 근데 요즘 목사님들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첫 번째, 다 박사학위를 가지려고 한다는 거예요. 박사 없으면 목사 취급을 안 받는데요. 그래서 그냥 너나 나나 그냥 몇백 들여갖고 박사학위를 돈 주고 사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목사님 중에 박사 그러면 진짜 박사님들인데 가짜가 더 많다는 건 알고 계셔야 돼요. 한 300만 원 주면 학위 받아요. 돈 주면 미국에 학위가 와요. 이런. 근데 이런 게 요즘 목사님들의 관심이야. 두 번째, 먹으러 돌아다니는 영성. 하여튼 전국의 맛집은 다 목사님. 그래서 모르면 목사님께 전화와. 목사님, 맛있는 데가 어디야? 목사님이 다 안돼. 그 다음에 또 하나, 축구, 족구를 너무 좋아한대. 한국교회 처음 부흥회 때 목사님들과 지금의 목사님들이 이렇게 차이가 난다는 거예요. 좀 심각한 얘기죠. 슬프고 마음 아픈 얘기입니다. 이런 일이 있기 때문에 이런 글이 나오는 거예요. 뭐 비판하자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만큼 오늘날 하나님께 대하여 간절하지 않은 거예요. 네, 간절하지 않은 거예요. 우리 이거를 정말 마음 아파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인침받은 성도는 무엇에 관심을 두고 살아야 되는가? 우리 영혼력이 주님 오는 그날까지 흠없게 보존되기를 힘써야 합니다. 그리고 거룩하기를 힘써야 합니다. 우리가 여러분 예수 믿으면서 여러분들한테 제가 양해를 구할게요. 우리 목사님은 항상 이렇게 축복받는 설교를 안 해주시고 꼭 그 외의 얘기를 하시지라고 혹시 의문을 가질지 모르겠는데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하지도 않으면서 축복을 구하면 오지도 않아요. 여러분 같으면 내 자식도 한테 자꾸 돈 달라면 주겠어요? 안 주겠어요?
아니, 내 와이프도 아닌데 자꾸 옆집 여자가 돈 달라면 주겠어요, 안 주겠어요? 주는 게 이상한 거지. 그죠? 관계가 온전해져야지 구하지 않아도 알아서 다 주는 거예요, 자식들. 그잖아요. 근데 주님과 나와의 관계가 하나도 연결이 제대로 돼 있지도 않은데 자꾸 교회에서 뭐 주세요, 뭐 주세요 그래요. 줄 수도 없을 뿐더러 받지도 못해요. 그래 놓고 응답이 안 오면 이 교회는 영성이 없나 봐. 복이 안 와. 또 딴 데 가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심합니다. 문제는 나에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말씀을 먼저 하나님과 관계가 먼저 돼야 복도 따라오는 겁니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근데 자꾸 딴 거부터 구하니까 제가 그거를 여러분에게 바르게 가르쳐 드리겠다고 지금 이렇게 하는 거예요. 만약에 저도 그냥 그거 알면서도 무시하고 그냥 편하게 그냥 축복 설교 많이 하면 여러분도 듣기 편하고 저도 편하고 그냥 막 그냥 좋게 좋게 끝나고 집에는 가겠지만 우리 모두 다 주님 앞에 야단 맞습니다.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네. 여러분 좀 듣기 불편해도 바른 말씀 들으셔야죠. 저도 하기 힘들어요. 이런 설교하기가 준비하는 것도 힘들어 이거는. 네. 그냥 축복 설교는 본문 하나 딱 택해놓고 그냥 썰 풀면 돼요. 그럴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이게. 여러분의 영혼의 문제인데 어떻게 대충 하겠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좀 힘드셔도 틀어두세요. 틀어두시고 복이 뭐라고 그랬어요? 제가 지난주 설교할 때 복이란 뜻이 뭐예요? 똑바로 가다. 똑바로 가야 됩니다. 하나님께. 그래야 진짜 복이 되는 거예요. 네. 이게 안 돼 있단 말입니다. 지금. 자, 설교를 이렇게 길게 할 생각이 없었는데 또 길어지네. 빨리 성경 구절 몇 개만 읽고 제가 간단하게 정리해드리고 마칠게요. 읽으면서 여러분들이 발견하셔야 돼요. 갈라디아 5장 16절에서 24절. 갈라디아 5장 16절에서 24절. 화면에 뜨니까 같이 읽읍시다. 시작.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들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냉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아멘. 예. 영혼육이 예수님을 온전히 만난 자들은요, 이제 육신의 일도 다 십자가에 못 박아버린다는 거예요. 솔직히 육신은 아직도 그게 좋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막 절제하고 있으니까 그렇지, 내 육신은 막 옛날에 내가 즐겼던 거 또 해보고 싶으면 여기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있다고요. 여기 와요. 다시 그 시간을 갖고 싶을 때도 있어요. 근데 이제는 안 된다는 걸 알기 때문에 내 안에 있는 영이 절제합니다. 내 안에 있는 성령께서 절제시켜 주신단 말이에요. 근데 내 안에 영이 죽어 있으면 성령이 내 안에 역사 안 하시니까 원하는 대로 해버려요. 몸이 원하는 대로. 교회를 다니면서도 원하는 대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 이런 얘기하면 또 마음 아픈데 집사님들이 교회에서 야유회 가서 술 드시는 거야. 그런 일이 있어요, 없어요? 있다니까요. 진짜 교회마다 다 있어요. 교회에서 이렇게 어디 야외 가면 꼭 남자 있었는데 꼭 그런 비슷한 명명이 모여가지고 저쪽 구석 가가지고 한 잔씩 홀짝홀짝 하다가 목사한테 걸려가지고 교회를 다 떠나잖아요. 이게 왜 이런 일이 있을까요? 껍데기만 나와, 껍데기만. 속이 안 변한 거예요. 이 문제입니다. 속이 변해야 돼요. 내 안에 변하면요, 육신의 일을 하고 싶은 마음인데 절제시켜줘요. 이러면 안 되지, 이러면 안 돼, 이러면 안 돼 하고 절제시켜요. 하고 싶은 말도요, 옛날에는 그냥 따박따박 말 잘하는 게 자기 똑똑한 줄 알았지. 근데 이제 성령이 내 안에 계시면 말도 절제시키고 이런 말은 하지 마라. 마음에 감동을 줍니다. 다 성령이 나를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자, 성령을 따라가는 자는요, 육체의 일을 십자가에 못 박아버려요. 이 말은 뭐예요? 나는 이제 죽었다. 육체의 일은 죽었다. 그 말이에요. 죽었다 생각하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일이 그런 거 하던가 안 하니까 재미가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내 안에 성령이 계시면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해서 그거 안 해도 여러분 지루하지 않습니다.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이게 그 은혜를 모르는 자들은 야 너무 지루하겠다 하지만 그 은혜 안에 건져는 예배하고 기도하는 그 하나님과 그 교제하는 시간이 세상에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희락이요 기쁨이 넘치는 거예요. 희락이 막 넘칩니다. 근데 이 아직도 내 안에 육신의 정욕이 살아있고 막 이걸 원하고 막 이런 갈등 가운데 있는 자들은 기도하기 싫어져요. 지루해요. 말씀 듣기 싫어요. 지루해요. 예배 싫어요. 지루해요. 영이 아직 죽어있기 때문에. 영이 살아있으면요. 눈을 떠도 예배요. 눈을 떠도 기도요. 그냥 걸으면서도 기도, 뭐 하면서 그냥 항상 주님과 동행하게 되어 있는 겁니다. 네. 경험해 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넘어가서 갈라디아 6장 7절 8절 읽어봅시다. 시작.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아멘. 예수 믿어야 하면서 계속 육신의 일만 구하면 썩어질 것을 얻는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내 안에 성령님 모시고 성령님 주인 되시고 내 영혼욕을 성령께 의탁하고 성령의 끌림 따라 살아가는 자들은 영생이라, 그 열매가 영생이라 말입니다, 여러분. 너무 중요한 말이잖아요. 그러나 육신을 위하여 심는 자들은 썩어질 것을 거둬요. 영은 영이 압니다. 영은 영이 알아요. 내 영이 죽어 있으면요, 성령이 내 안에 안 오세요. 살아 있어야 오십니다. 내 영이 예수 그리스도로 채워졌을 때, 하나님의 생명으로 채워졌을 때 성령이 임하시는 거예요. 예수님 가시고 성령 보내주셨잖아요. 근데 내 안에 예수 없으면 성령님이 내 안에 역사하실 수가 없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여러분은 성령을 사모하시고 내 안에 그리스도의 은혜를 사모하시고 늘 내 영혼 육이 예수로 충만하길 여러분은 사모하셔야 됩니다. 예. 이게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동안 꾸준히 바라보고 추구하고 구해야 될 것들이에요. 그런데 이거를 구하지 않고 자꾸 뭘 구하십니까? 아파트를 구하지 마세요. 아파트 없어도 내 안에 예수님 계시면 이 사람이 진짜 부자예요. 예수님도 없는데 교회 나와서 예수 이름 빙자해서 하나 복이라도 받아보다 하면은 그것은 진짜 믿음이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자기 자식을 위해서 교회 나옵니다. 그 이런 분들, 내가 왜 교회 가서 새벽기도 하는 줄 알아? 너 때문이야. 새벽기도 하는 이유가 지금 자식 때문이라는 거예요. 틀린 말이 아니긴 한데 맞는 말이 아니에요. 새벽기도하고 기도하는 이유가 자식 너를 위해서예요? 그것도 포함은 되지만 진짜 목적은 뭐예요? 오늘 말씀이잖아요. 거룩을 위해서. 예수 십자가의 은혜로 입은 내가 이제 거룩한 자 되기 위해서, 내 영혼력이 흠없게 보존되기 위해서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는 시간이 바로 기도하는 시간 아닙니까? 그 가운데 가족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내 사랑하는 자들 위해서 기도하고 내 삶의 필요를 위해서 기도한 건 그 차순이지, 이게 우선이 되고 영혼 문제는 전혀 관심 없다면 이거는 기도가 아니란 얘기예요.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 네. 근데 오늘 우리 교회들이 거꾸로 가고 있다고요. 거꾸로 지금. 거꾸로. 너무 안타까워요. 거룩함을 위하여 영혼육 흠없게 보존하기 위해서 우리는 성령을 사모해야 합니다. 성령을 따라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할 때 성령 구하라고 하는 거예요. 마지막 성경 구절 하나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에서 16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러지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아멘. 사도 바울도 이 빌립보서를 쓰면서 성도들에게 그리스도의 날, 주님 오시는 그날에 주님 앞에 우리가 부끄럽지 않기를 원한다.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하라고 그래요? 너희가 내가 있을 때든 없을 때든 항상 어떻게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그러면 여러분 이 말이 내가 뭐 열심히 해서 구원을 얻어내라 그 말입니까? 아니요. 지금 이 말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성도들 향하여 하는 말이에요. 이거는 뭐냐면 너가 받은 구원 성화의 과정 가운데 있으라 그 말이에요. 뭘 해서 구원 얻으라 그 말이 아닙니다. 이미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쓰는 메시지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 이루라는 말은 뭐냐면 내가 예수 믿고 구원은 받았다면 그 다음에 뭐예요? 거룩하고 정결하고 성결하기 위해서 몸부림치면서 죄를 끊어내는 삶을 살아라. 이게 바로 너희의 구원을 이루라 그 말이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너무 중요한 말이죠. 예를 들어서 남녀가 서로 우리 두 분 사랑해서 결혼했잖아요. 장석윤 순장하고 설명 순장, 그죠? 그때 막 뜨겁게 사랑했죠. 결혼했죠. 결혼했으니까 끝이에요? 결혼이 목적입니까? 이제부터 시작이죠. 결혼하고 나서부터 살아가면서 서로 알아가고 부딪혀가면서 서로 만들어져 가면서 사랑을 이루어가는 거죠. 똑같은 얘기입니다. 우리의 목적이 구원에만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나 교회 나와서 영접 기도하고 세례받고 예수 믿었어요. 구원이 되었어. 그 가만히 평생 있으라 내가 이 받은 구원을 이제는 구원답게 만들어 가. 그 말이 바로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어 가라 그 말이에요. 헬스장에 돈 내고 갔는데 한 달에 막 20만 원, 30만 원 회비내고 갔는데 헬스장에서 앉아있으면 되냐 이 말이에요. 돈 냈으니까 뭐예요? 열심히 운동해서 근육 키워. 날씬해져. 그건 네가 할 일이라 그 말이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예수 믿고 구원 받았으면 이제는 그 구원이 구원되도록 살아라 그 말이에요. 거룩하고 정결하게. 그거는 여러분이 할 몫입니다. 누가 대신해 주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해야 돼. 내가 기도하러 나오고 내가 예배드리고 말씀 봐야 되는 건 내가 해야 되는 거예요. 가만히 나와 앉아있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 말입니다. 결혼해서 끝. 결혼해서 우리 이제 같이 부부야. 그리고 서로 관심 안 가지면 이거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게 제대로 된 게 아니잖아요. 그죠? 제대로 된 사랑은 결혼하고 나서 더 뜨거워지는 거예요. 더 알콩달콩. 왜 결혼해요? 떨어져 있는 게 싫어서 그냥 맨날 보고 싶어서 하는 거 아니니까는 맨날 보고 맨날 행복해지는 거. 그거잖아요. 그렇죠? 우리의 구원이 그렇다는 겁니다. 바울이 말하는 너희의 구원을 두렵고 떨림으로 이러면 뭘 열심히 해서 구원에 이르라 그것이 아니에요. 너희가 받은 구원이 구원되도록 주님 앞에서 성결하고 거룩하고 정결해라. 그렇게 살아. 그게 구원답게 만들어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을 잘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가 영혼 육이 예수 믿어서 구원받았다면 내 영혼 육이 이제는 여기에 뭐가 채워져야 될까요? 거룩한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져야 됩니다. 내 영혼이 내 영과 혼, 정신과 마음과 생각도 바뀌어야 돼요. 영도 날마다 성령으로 충만해서 새로워져야 됩니다. 영이 피폐해서 죽어가지고 그냥 희마리가 하나도 없어서 기도할 용기도 안 나고 말씀 볼 생각도 안 나고 예배드릴 엄두가 안 나면 그 영은 지금 질식 상태에 있는 거예요. 근데 막 예배드려야 되고 기도해야 된다고 내가 알고 예배자리를 막 시간을 만들어서 나오고 시간 내서 성경 보고 시간 내서 전도하고 시간 내서 기도하고 이러면 이 사람 영이 지금 살아있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근데 관심이 없어. 여기에 전혀 목마름이 없는데도 내가 교회 나오니까 나는 신앙생활 잘한다고 알고 있는 게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지금. 예. 제가 여러분에게 성질 내는 게 아니라 안타까워서 그래. 안타까워서. 그러니 나도 이러면 우리 주님은 얼마나 속 터지겠나 이 말이에요 지금. 근데 너무 웃긴 건 다들 자기 잘 믿는다는 거지 지금. 나 이렇게 매주 교회 나가고 헌금도 잘 내는데요. 주님은 그러한 바리새인 향해서 뭐라고 그랬어요? 이 회칠한 무덤들아 야단치지 않습니까? 너희 속은 온갖 썩은 걸로 가져가면서 겉만 번들어.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영, 혼, 육이 바뀌셔야 됩니다. 행동이 바뀌셔야 되고요. 삶의 패턴이 바뀌셔야 되고요. 생각하는 것, 마음 먹는 것, 내용이 바뀌셔야 되고요. 영이 바뀌어서 영이 성령을 구해야 돼요. 아까 읽었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은 성령을 찾는 데잖아요. 그런데 여러분이 성령을 찾지 않는다면 문제가 있다니까 지금. 문제가 있는 거죠. 어떻게 하면 좀 더 돈이나 벌어. 어떻게 하면 아파트 한 채 얻어볼까. 주여 아파트를 주세요. 그러면 내용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다 까뒤집어서 제가 이렇게까지 설명을 해드린데 알아들으셨으리라 믿습니다. 말씀 마무리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거룩함과 영혼육이 흠없이 보존되어서 영적으로 성숙하기를 원하세요. 여러분 우리가 아기 같은 자들만 많이 있으면 주님이 어떻게 일을 하세요? 주님은 우리를 통하여 일하시길 원하는데 우리가 아무 준비가 안 됐고 겁쟁이들로 됐고 여전히 기저귀 찬 아기들만 잔뜩 있다면 주님이 어떻게 일하세요? 수백 명 수천 명이 교회 나와서 앉는데 다 기저귀 차고 앉았으면 누구를 일시킵니까? 우리가 이제는 군사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군사, 성령의 전신갑주 입어야 주님이 우리를 전쟁터에 내보내시고 싸움에 내보내시는 거죠. 근데 준비가 안 되고 다 애기같이 젖꼭지나 빨고 앉아있으니 주님이 답답하신 거예요. 제가 여러분을 무시하거나 그런 게 아니니까 오해하지 마시고요. 우리가 지금 내가 혹시나 안주하는 신앙생활 한다면 빨리 탈피하세요. 이렇게 신앙생활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주님께 책망받습니다. 주님이 안타까워하는 걸 내가 느끼셔야 돼요.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기도 생활 안 하고 이렇게 말씀 안 보고 이렇게 예부 대충 드리고서 어떻게 주님의 제자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어요. 제자 훈련 받으면 제자가 아니라니까요. 삶으로 살아내야 진짜 제자라 말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여러분의 영혼육이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흠없이 보존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합시다. 말씀 생각